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밀레도에 불러서 그들에게 간절히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말 중에 오늘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바울은 어제 지난 시간에 장로들에게 나는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결단한 그 결의를 밝힌 후에 장로들 너희들도 리더십 너희들도 양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부탁은 주님이 모든 양무리의 감독자들에게 당부하는 간절한 부탁이고 동시에 바울의 그 심정, 양떼를 사랑하는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은 영어의 heed, H-E-E-D, 주의를 기울이라,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청종하라, 창념하라.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는 양무리들 앞에서 모든 행위에 조심해라. 언어에 주의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창념하라. 라는 뜻으로 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장로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삼가는 생활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 리더십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들의 직임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목회자는. 비단 장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의 책임은 정말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상급,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책임도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장로는 자기 향상, 자기 개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멈춰지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 근데 이 영적 성장은 제일 먼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향상,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삼가는 생활, 자기를 주의하고 조심하는 생활. 영적 지도자가 초심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겸비하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타성해졌고 그리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육신에 평안해지고 교회가 뭐 좀 자리 잡고 교인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게 되면 그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개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발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자기 향상을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려면 일단 양무리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전문가로 셰프로 맛있는 음식을 때에 맞는 제철 음식들을 잘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제철 음식. 지금은 어떤 철이에요?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철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이 지금은 많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합니다. 그것이 양떼들의 풍성한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합니다. 양떼들을. 물론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장로는 리더십들은 목회자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을 기뻐하십니다. 종이 있다는 건 주인이 있다는 거고, 종과 주인의 가장 두 존재의 핵심은 뭐냐? 주도권 이양입니다. 특별히 종에 있어서는 자기가 해야 될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것만을, 주인이 요구하시는 것만을 특별히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종 중에서 가장 귀하게 기뻐하시는 종, 충성스러운 종. 충성스럽다는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성되게 수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삼가고 주의했다면 이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합니다. 양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때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들에게 거치는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양들로 넘어지게 하는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양떼들에게 깊은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고 또 양들이 아름다운 생활,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장로, 리더십이 되면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떼의 영혼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하셨잖아요. 목사를, 장로를. 그러므로 양무리의 본이 되게. 베드로 사도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죄는 양떼의 생명을 죽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은 항상 그 죄 문제를 양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늘 회개를 견고해야. 회개. 바른 교훈에 순종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을 감독자로 리더십으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다. 성령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13일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인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모든 직분은 누가 세운다고요?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맡은 교회 직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누가 주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알미 있어야 그 직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충성된 사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그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세운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라고 하신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로 열매를 맺히셨습니다. 이런 열매, 이런 결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30년 전. 그렇죠?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3시에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고 있는 동인천 광장교회 2년여 기간 동안 동인천 북광장에서 교회 건물 없이 그 노숙자들, 그 냄새나는 분들, 술 취한 거렁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총각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제 건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건물에 들어가면서도 오후 3시에는 항상 광장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 딱 제가 저보고 격려서 하라고 그래서 권면을 하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봤는데 교회가 건물이 너무 좋았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있는 그 헌금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지구촌교회는 정말 필요한 곳에 그 헌금이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딱 들어갔더니 냄새가 벌써 팍 나는 거예요. 술 냄새, 뭐 이런 냄새들.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예배 시간에 막 전화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60년대. 그럼에도 제가 권면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든 것은 뭐였냐? 이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작지만 물질로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 그 동인천 광장교회도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그의 피로 목숨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상가 건너에 교회가 많잖아요. 요즘도. 그거에 대해서 그게 교회가 많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도 다 하나님이 그 지하교회, 냄새나는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 쪽 가면 교회가요. 교회 같지가 않아요. 저 멕시코 이런 데 가면. 천장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양무리를 치는 일은 이 리더십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놀라운 사명이고 아무에게나 이 같은 막중한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겸비하게 그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하신 일인데 본인이 판단해서 난 싫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그러므로 양떼를 치는 목회자들, 장로는 그 양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쳐야 합니다. 양들은 단순하고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가 치는 대로 자라게 돼 있고 목자가 다스리는 대로 길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헌금 많이 해서 건물을 지은 어느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분, 나 이겨낼 때 내가 20억 했어. 내 교회야? 아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My church. 비록 연약한 그릇처럼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걸 이 교회론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잘 정립이 돼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는 비록 목회자나 장로의 직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셨죠, 직분을. 제각기 그분에 맞게 주신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대로 충성케 하기 위한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